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나의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위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저희들이 영원히 주를 앙모하며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찾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먹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과 삶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늘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 의지하고 힘입어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평안을 저희들이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말씀이 빛 가운데 저희들이 행할 길을 비춰주실 때 말씀의 힘을 입어 그 길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3절 널리 울리고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가만히 예수 말씀 들어보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면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저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대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 쭉 묵상해 오던 마태복음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사순절 전에 시편 18편까지 했으니 이제 19편부터 다시 시편 말씀을 매일 아침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책이 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주신 두 가지 책이 있으니 그 두 책이 뭐라고요? 하나는 자연의 책,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성경책이죠. 우리는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받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계,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자연의 책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책의 효능 네 가지가 7절 8절에 나오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첫 번째 효능,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식물, 플랜트를 심었을 때 그 식물이 푸릇푸릇 잘
성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어서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줍니다. 두 번째 효능이 바로 지혜를 준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에 감추어져 있으니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 그 지혜가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에는 막연하고 모호할수록 더 신비스럽고 깊은 것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너무 명확하고 쉽게 설명하면 깊이가 없다 생각을 하고, 아무리 들어도 도대체 모르겠다 하면 야, 저 사람은 대단한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심오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접하고 또 많이 듣지만 확실치 않아요. 확실치 않으면 외관상 아무리 심오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는 지혜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simple and profound, 단순하지만 심오한 말씀. 그 말씀은 확실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 말씀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증거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지혜가 생깁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바른 길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줘요. 확실치 않고 애매모호하면, 여러분, 애매모호한 것을 아무리 많이 듣고 배워도 우리는 지혜를 갖지 못합니다. 여전히 뭔가 구도자처럼 평생을 길을 찾아 헤매는 구도자일 수는 있겠지만 그는 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증거하는 바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정직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뿌려주죠. 정직한 사람이 기쁨이 있습니다. 간사한 사람, 꾀가 많은 사람, 사곡한 사람은 기쁨을 맛보질 못해요.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꾀가 많고, 너무 정직하지 못한 속임수가 많으면 여러분, 그거 다 챙기느라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래서 기쁨을 상실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기쁨이 샘솟는다 하는 거죠. 네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스털링 실버,
순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 살면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영혼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해주고 우둔한 나로 지혜롭게 해주고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갖게 되어 기쁨을 갖고 살고 그리고 그 순결한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은 내 눈이 밝아진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는 경계를 받지요. 경계를 받는다는 것은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경계를 받지 못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경계해 줍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그 길에서 돌이켜라. 너 이거 잘못 판단한 거다. 실수한 거다. 늘 우리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해주고 나를 깨우쳐주고 나를 경계해주고 나를 책망해 주어서 나로 하여금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하면 상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고범죄 아닙니까? 고범죄. 근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은 고범죄를 짓지 않게 된다. 13절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범죄가 뭐예요? 고범죄는 고의로 범하는 죄, 방자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짓는 죄, 자범죄라고도 하죠. 고범죄는 presumptuous sin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고해져 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행해버려도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방심한 마음에 방만한 생각에 그가 고의로 짐짓 죄를 범할 때, 사람이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모든 죄가 고범죄는 아닙니다.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달아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곧 용서를 받죠. 근데 고범죄는 그렇게 회개가 안 되는 죄, 회개를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알면서도 짐짓 범했으니 회개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고범죄를 지으면 계속 죄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죄에 완전히 매어져서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로 하여금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범죄를 짓지 않게 되어서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많은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저에게 당한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 거울. 여러분, 자기가 얼굴에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근데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내게 이런 창피스러운 것들이 들러붙어 있구나 깨닫고 씻어내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마음, 영혼, 인격, 말씀의 거울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되고 고범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몇 주, 몇 달 동안 한 번도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지 않고 살게 되면 자기 영혼, 자기 마음, 자기 인격이 어떻게 더러워졌는지를 못 깨닫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실상을 보고 경계도 받고 교훈도 받고 또 그 말씀이 주는 안위, 위로를 받아서 소망을 갖고 살게 된다. 로마서 15장 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성경 말씀은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또 성령의 안위를 받아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또한 말씀은 창과 같아요. 여러분, 거울은 자기를 반사시켜 reflection,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만 창은 어떻습니까? 그 윈도우를 통하여 저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거울 앞에 자기를 보게 되고 말씀이 창을 통하여 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게 됩니다. 시편 17편 1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중에 말씀 중에 주의 얼굴을 보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자나 깰 때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내 마음에 가득히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효능이 있어서 우리 영혼도 소생케 주고 우둔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또 정직한 마음의 기쁨을 갖게 되고 그리고 순결한 말씀으로 눈이 밝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래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고범죄를 짓지 않게 되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상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나의 실상을 비춰주는 거울뿐만 아니라 말씀은 또한 창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 주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묵상, 입술의 말이 다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성경책을 통하여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상급과 축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자연과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증가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숨은 허물에서와 고범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창을 통하여 바라다 보이는 주님의 얼굴, 주님의 형상을 인하여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고 우둔한 저희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순결한 말씀으로 저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먹고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